시간이 되어서 함께 자리에 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주님을 고백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그리고 언제나 기쁘게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한번 더 가며 나갑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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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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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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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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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우리 고백을 주님께 찬양드리며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한테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 아까 한 번 더 처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였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금영과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이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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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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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한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 나 어찌 잠잠하리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모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한 번 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분 스스로가 거룩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며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슬픔을 거두시고 아픔을 거두시고 우리 안에 병듦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능력과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더 좋은 길로 부드럽게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더욱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라는 질문을 많이 자주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어떤 순간의 앞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 나 이것을 선택해야 되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이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저 이제 중요한 결정이 앞에 있는데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생각을, 어느 길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일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사실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선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참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쉽진 않아도 마음상으로 고민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도는 안 하겠죠, 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라는 질문 앞에 사실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언제 성공할 건지, 정말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사실 성경에 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기록해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잘 살고 싶기도 하고 실패하지 않고 싶기도 하고 하는 마음에 우리는 그래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좋은 방향인데 왜 안 알려주시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그 질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혹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의 길을 정확히 다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조금은 당황스럽죠. 하나님 나 이거 어떤 결정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택과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어떤 것에 결정해야 되는지 집중하고 한 번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일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전에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사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던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 말씀, 이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거룩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네,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무엇을 믿느냐, 내가 어떤 걸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종종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좁게 생각합니다. 너무 좁게 생각해서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것이 신앙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단어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삶과 이 신앙을 분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는 거룩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진짜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 이 교회 문 밖을 넘어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누구를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직히 대부분의 기준은 나죠. 내가 어떻게 유익을 받고, 내가 어떻게 더 잘 나가고, 내가 어떻게 평안을 얻고,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지, 나의 기준에 사실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나에게 편한가, 나에게 불편한가. 사실 우리의 기준은 대부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 정도는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바울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정을, 그 선택을, 그 삶을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중심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그 중심이 옮겨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분명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영원한 그 지옥의 생명에서 구원져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일들을 안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태까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정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를 만족시킬 것인가, 그 질문 앞에 다시금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두 가지의 선택 앞에 사실 매일매일 수십 번도 흔들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사실 갈등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하죠. 그것을 가만히 두면 사실 신앙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죄된 육체를 입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나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점점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한 가지 오해를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건 너무 재미없고 힘들잖아요. 아니, 내가 너무 힘든데요? 나 너무 교회에 매여야 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야말로 정말로 힘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실 끊임없이 비교해야 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정말 진정한 자유를 맛본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결단하며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그 방향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도대체 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죠.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거룩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너무 가까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편하고요. 하나님한테는 굳이 내가 막 나아가야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세상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선택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더 편하고 그것이 익숙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편하고 즐겁고 더 만족스러운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 나눴듯이 우린 이미 다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정말 그 가치 있는 인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회는 사실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결혼 밖의 관계가 자연스럽고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나라의 모습과 요즘과의 모습도 사실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도 점점 그냥 원나잇이든 동거하는 것이든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그냥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보여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 전에 나오는 것들 보면 목사도 동거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냥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야. 너만 유별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울은
그 문화 속에서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그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타협하고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더 성적 타락이 당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바로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 타협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다들 이렇게 사는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죄들을 나도 뭐 이 정도면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버리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상한 것처럼 바라봐요. 아니 왜 유별나게 저래? 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그 유별남처럼 거룩하게 부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요. 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모습들은, 그 다른 모습들은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함은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조금도 섞여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는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 다 알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죄와 타협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의 그 타협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으로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문제는 사실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다룰 줄 알고, 우리의 그릇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단순히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거니까 괜찮지 않나? 아니 다 이렇게 하는데 괜찮지 않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조차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음란하고 정말 이방인처럼 그 세욕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실 그런데 욕망의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것이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결국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더 유익한 줄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한 걸음 바울은 더 나아가죠. 6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세욕을 따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세욕을 따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아가냐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항상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나와 이 주변 사람들의 관계 또한 해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가 본질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고 깨트리고 사람을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죄의 결과고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죄를 너무 개인적인 영역으로 취급하죠. 이 정도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분명히 흔적이 남고 죄는 분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형제들을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멀리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다루면서 6절을 같이 읽었던 하반부에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거룩함이 얼마나 진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는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그냥 그 선택에서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기준 너무 높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나요? 그거라면 난 너무 제한되는 것 같고 너무 어렵잖아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요.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정말 이 말, 목사님 말 다 너무 맞는 말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되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난 그렇게 도저히 안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질문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앞에 답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거룩하라 말만 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부르시고 나서 정말 그냥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는 그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부르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우리를 구원해 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성화시키시며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되죠. 그래, 나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고 싶은데 그럼 나 도대체 어떻게 뭘 해야 되냐? 근데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마음으로 가면 율법주의가 되죠.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또 이건 방종이 되기도 합니다. 두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는 힘써야 돼.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힘쓰라라고. 우리는 정말 부단히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써야 된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경고와 함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저버리는 건 그냥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거든요.
성령을 주셔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거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 세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라는 것. 우리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 같은 구절에 은혜가 함께 선포됩니다. 그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 안에 정말 성령을 이미 주셨다라는 그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러주시고 나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재미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안에 우리 안에 이미 그 성령님이 주셔서 그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 성령을 믿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은 주어졌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거룩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문화가 그렇고 당연하게 보이는 나는 원래 이렇습니다라는 그것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거룩함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그냥 한순간의 결정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은 내 힘으로 반복되는 그 죄와 싸우되 정말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지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을 의지함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명하고 핑계하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해야죠. 우리가 들었으면 정말 결단함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에 지금 돌이켜 나아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멀리하였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그냥 제안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진짜 자유로 불러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많이 무너졌는데, 나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더